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어처구니 이야기. 박연철 글그림. 비룡소. 어처구니 이야기. 어처구니 이야기 거꾸로 써있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제목이 거꾸로잖아.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바로 말썽꾸러기 어처구니들 때문이었죠. 하늘나라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어처구니 놈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하늘나라 임금님은 어처구니들을 모두 잡아들였죠. 첫 번째, 이구룡. 거짓말로 하늘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죄. 두 번째, 저팔계. 술 먹고 하늘의 천도복숭아 나무를 몽땅 뽑아버린 죄. 손행자. 세 번째, 하늘나라 임금님과 똑같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선녀들을 골탕 먹인 죄. 네 번째, 사화상. 하늘나라 임금님이 아끼는 연못의 물고기를 죄다 죽인 죄. 다섯 번째, 대당사부. 사람들의 죽는 날을 똑같이 만들어 큰 말썽을 일으킨 죄. 대당사부.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손행자. 허수아비한테 속은 선녀들이 바보지. 저팔계. 천도복숭아 나무가 그렇게 쉽게 뽑힐 줄 알았나? 사화상.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는지 정말 몰랐다고. 이구룡. 입이 두 개라 어디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나? 입이 두 개네요, 이렇게. 한편 하늘 끝에는 손이라는 못된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손은 사방팔방 쏘다니며 사람들을 해코지했죠. 어찌나 험상궂은지 모두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은 제발 손을 혼내달라고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몇 날 며칠 궁리하다가 생각해냈죠. 옳지. 그러고 나서는 어처구니들을 불렀어요. 열흘 안에 손을 잡아오면 너희 죄를 모두 용서해주마. 대당사부는 어처구니들을 데리고 손을 잡으러 갔어요. 하지만 잡기는커녕 혼쭐만 났죠. 다들 조용히 해.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거야. 대당사부는 화를 벌컥 냈어요. 대당사부는 하늘 도서관으로 갔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사흘 밤낮을 책만 읽었죠. 그래, 이거야. 대당사부는 모두를 불렀어요. 이구룡, 너는 입이 두 개니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연습해. 저팔계, 넌 힘이 좋으니 커다란 연과 청동 그릇을 만들어. 사화상, 너는 물을 다스릴 줄 아니 청동 그릇 안에 물을 가득 채워. 손행자, 너는 재주가 좋으니 999자의 긴 밧줄을 만들어. 꼭 엄나무로 만들어야 돼. 다른 나무는 절대 안 돼. 알았지? 이구룡은 나불나불 다른 목소리 내는 연습을 했고, 저팔계는 주물주물 방패연과 청동 그릇을 만들었어요. 사화상은 가랑가랑 청동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손행자는 까불까불 말참견만 하다가 뒤늦게 엄나무를 찾으러 갔어요. 손행자는 엄나무 껍질을 벗겨 밧줄을 엮기 시작했죠. 이리 엮고 저리 엮자 밧줄은 금세 길어졌어요. 그런데 999자가 되기에는 엄나무 껍질이 조금 모자라지 뭐예요. 에이, 귀찮아. 손행자는 옆에 있는 두릅나무로 나머지 밧줄을 엮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한데 누가 알겠어? 손행자가 쭝얼쭝얼. 밤되자 손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정말 손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봤다니까? 그건 이구룡이 바위 뒤에서 내는 소리였어요. 그게 어디 있는데? 저 산 너머 커다란 청동그릇 안에 있지? 하지만 손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이번엔 저팔계가 손을 가로막았죠? 나랑 다시 한번 겨뤄보자.
저팔계는 다짜고짜 소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곧 벌러덩 나가 떨어졌어요. 네가 아무리 세도 저 청동그릇 안에 있는 귀신은 못 당할걸? 저팔계가 씩씩거리며 말했죠. 그제야 소는 청동그릇 안에 있다는 귀신이 궁금해졌어요. 손이 청동그릇 주위를 막 지날 때 크르릉 사화상이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청동그릇을 마구 흔들었어요. 소는 궁금한 마음에 청동그릇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안을 들여다보았죠. 어이쿠! 소는 화들짝 놀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청동그릇 안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때 숨어있던 선행자가 재빨리 밧줄을 던졌어요. 소는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엄나무무 밧줄은 못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어처구니들은 열흘째 되는 날 손을 연에 묶어 하늘로 띄어보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얼마 안 있어 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 틈에 손은 멀리 달아나 버렸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대당사부는 깜짝 놀라 선행자에게 물었죠. 선행자, 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선행자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웅얼거렸죠. 아니, 그저 두릅나무 껍질을 조금 썼는데. 결국 손을 놓쳐버린 어처구니들은 꼭꼭 숨어버렸죠. 손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대요. 그러나 옛날처럼 함부로 날뛰지는 않아요. 어처구니들이 또다시 꾀를 내어 잡아갈지 모르거든요. 어처구니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모두 잡아다가 벌을 주었어요. 궁궐 추녀마루 끝에 올라가서 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게 했답니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있죠. 기와장이들이 궁궐을 지을 때 어처구니들을 깜빡 잊고 안 올린 데서 생긴 말이래요. 어처구니는 궁궐 기와지붕에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오늘은 어처구니 이야기 여기까지. 바이바이.